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적을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부활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인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역함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인도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은 성품과 삶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확증되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저희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중보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의 봄이 실천되는 성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힘든 이들에게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에서 군복무하는 우리 청년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있어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역경과 고통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9쪽인데요. 네, 18장 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건설하시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천국의 본질과 또 천국을 천국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천국은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정말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 자신을 겸손히 의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그 본질은 그 영적인 빛깔은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이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참 이처럼 내가 더 큰 자가 되겠다. 내가 많은 더 큰 권세를 얻겠다. 내가 여기서 으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과 다툼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장 큰 자냐? 가장 겸손한 자. 그래서 먼저 복종하는 자. 그래서 이 천국은 서로 상호 복종하는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아직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옛사람은 죄의 충동을 받아서 세상에서와 같이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권세가 있고 내가 제일 많이 휘두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 품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이 천국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뜻에 복종하겠다 하는 그 영이 참으로 천국을 지배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천국 안에서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는 그러한 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겸손한 영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자, 이어서 권세를 얻는 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에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권세가 오용될 때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가 발생하고 외로움이 생기고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국의 권세자들은, 천국에서 으뜸된 자들은 지극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상호 복종의 나라일 뿐 아니라 상호 섬김의 나라다. 그래서 으뜸된 자도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또 작은 자들도 으뜸된 자들을 마땅하게 섬겨야 할 바를 따라 섬기는 것. 그래서 상호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들은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소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을 유익하게 할 아주 적극적인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의 의무는 이런 적극적인 섬김의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자의 또 다른 책무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그것은 작은 소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소극적 의무, 즉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큰 자는 오만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횡포를 부리기 쉽고 또 큰 자의 부주의와 오해와 무지로 인해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으뜸된 자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지난 시간에는 섬겨야 되는 적극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실족을 방지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주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 이 으뜸된 자, 큰 자들이 소자를,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섬김보다 오히려 더 예민하게 더 마음을 쓰며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 작은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 소극적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 여기 먼저 보면 나를 믿는 소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소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염두에 두고 계신 소자는 믿음이 연약한 소자, 즉 처음 믿거나 믿음을 이제 갓 시작한 그런 연약한 자를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자는 연약하지요. 마치 갓난장이 같이 연약합니다. 아이들이 막 걸어 다닐 때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막 부모들이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위태하지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으뜸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은 이런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실족해야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든지 또는 어디 걸리게 이렇게 거치게 하는 거든지 이런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완전히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믿음 자체에서 떠나가게 하든지 믿음이 미끄러지게 실족하게 하든지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믿음이 어린 자들을 실족해 하는 행위는 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행위들과 저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 저들로 범죄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뭐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일로 인해서 또는 직접 행포를 일삼거나 수탈하고 괴롭히는 일에서 또 직접적으로 유혹해서 죄에 끌어들이는 일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일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낙심시키거나 의심을 품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연약한 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 믿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그 영혼으로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으뜸된 자들, 교회에서 위대한 자들이 범하는 죄 중에 실족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긴 문맥 가운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자기들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 오해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게 참 큰 불행이죠. 자기만 잘못 알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겠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 보면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자기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우리 중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소득의 11조를 주순 돈의 10분의 1까지 다 바친 사람들이 이 사람. 아주 그냥 모든 일에 원래는 주곡의 11조만 바치면 되는데 박하와 유한과 근처에 즉 양념의 11조도 다 바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거 뺏어 먹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따라 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민족 반역자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세리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열심히 행해서 자기가 그렇게 온전하게 사니까 그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데 마음속에 그냥 간음하는 것,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욕하는 것,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지옥에 가기 충분한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올바르니까 그거 의지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성전에서 타오르는 번제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을 위해 이처럼 처참하게 지옥의 형벌을 받으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구원 얻었어요. 세리가 구원 얻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그 의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은혜의 나라, 오실 메시아의 은혜, 하나님의 의, 주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어요. 자기들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영생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바른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시는 도구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야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다음에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남의 영혼으로 망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소자를 실족해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무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 참 믿음에서 떨어져 그 영혼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요, 중대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여 저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오해하여 사람을 살린다고 하다가 오히려 영원히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로나 행동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국은 소자가, 가장 작은 자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곳인데 반대로 이런 소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물론 작은 자가 큰 자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은 괜찮으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자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이게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손으로 돌리는 이런 작은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냥 낙이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이런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인상을 끼치는 말을 지금 특별한 일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일은 이 중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형벌이요. 근데 이런 형벌은 원래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이런 거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져왔냐면 로마인들이 가져왔어요. 이 로마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 봉기의 몇몇 지도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반란군들의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다가 집어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벌이 왜 무서운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체를 보존하지 못하는, 즉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자맷돌을 가지고 이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시체도 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체도 남지 않게. 그러니까 무서운 형벌인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끔찍한 형벌, 또 새롭고 충격적인 형벌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충격적 요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몰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네, 아주 강한 인상을 제자들의 마음에 남기려고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혹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무시무시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던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회 중직자들, 앞으로 조심하게 되겠죠. 네? 얼마나 무서운 인상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맡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살리기 위한 의사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세요. 의대 나오죠. 또 인턴하죠. 또 레지던트 하죠. 요새는 포닥이라고 하죠. 그런 거. 십몇 년을 그냥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엑스레이 하나 찍기 위해서. 뭐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사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겠어요?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들로서 소자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너희 부주의와 무책임과 무지로 인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너 사역이 즉시 중단되는 게 낫다. 커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나아. 자기가 망하는 것이야 스스로 책임지면 그만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범죄케 하거나 더 나아가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 그 불행한 일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그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큰 죄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엄중한 경고를 보면 진짜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잘못되게 전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없을 만큼 참 심각하고 무서운 죄예요. 제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 보면 막 아주 속에서 막 확 올라와요. 저 자신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막 속에서 막 확 올라와요. 그냥. 왜? 자꾸 독을 섞어서 먹이면 이게 독약인지 밥인지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공동체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알리시되, 천국은 형제된 자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자라도 그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죄를 조심하고 또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그런 나라다. 실족해 하는 죄를, 특히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무섭게 여겨서 극히 조심하는 나라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해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닌가. 걸려 넘어가게 하는 거 아닌가. 조심하는 거예요. 네.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화는 세상에 대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화가 있다. 두 번째 화는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본질은 뭐냐? 믿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실족해 하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어요.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세상에 미치는 그 해악과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가. 믿는 사람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가르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나 믿음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옳지 않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망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악한 본을 보이고 악한 영향을 끼쳐서 더럽히고 범죄하게 하는 이런 일들 얼마나 큰 불행과 해악을 끼치는 건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오늘 알리시되 세상에 화가 있다. 요새 과학계에도 참 신은 없다 이러면서 그 쓰는 책들 많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누구죠? 네? 이름이 뭐죠? 그 사람?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도킨스? 네. 대강 한번 훑어봤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무식한. 난 논리적으로 뭔가 과학자가 썼다길래 과학적인 무슨 증거를 가지고 쓴 줄 알았더니 그냥 자기 주장을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막 쏟아낸 것에 불과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읽고 또 사람들은 또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신이 없어야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 수 있으니까. 참. 자기는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여튼 전투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쓰던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저 헐리우드에서 온갖 음탕한 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을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온갖 이상한 얘기들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돈 조금 벌라고 그냥 이상한 이론들, 이상한 얘기들 막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팔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까. 좀 두려운 일이에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부패한 죄인인 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어요. 거짓되고 강교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성품을 감안하면 어떤 의미에서 실족해 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만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부패한 모습, 나 자신의 모습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참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버릇없는 교만한 손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찍어내버리고, 탐심과 질투로 가득 찬 눈, 그래서 남을 실족케 한다면 그 눈 빼버리고, 거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을 실족케 하는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진 발이라면 찍어내버려라. 차라리 불구로 저른발이로 장님으로 살더라도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더 좋다, 더 옳다. 어떤 경우에 내가 아주 유족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위세를 떨어서 다른 사람으로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선생이 되고 또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요새는 아예 추남 추녀로 생겼더라면 남을 실족해 안 했을 텐데, 예쁘고 제법 잘생긴 얼굴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죽이고 실족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그냥 신문지상에 이해 누구라고, 응? 이름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남편 열어두고 그냥 보험금 해가지고 그냥, 아유, 참. 미국 영화에만 나오던 일이 이제 한국에도 그냥 일어나는 참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못생겼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별로 잘생긴 것 같지도 않던데, 왜. 죄송합니다. 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다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다 잘생긴 거 좋아하고, 다 머리 좋고 똑똑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걸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에도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걸 혹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것이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남을 실족해 하는 범죄를 지속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 겸손해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참 믿음에서 떠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정말 영원한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처럼 신자 개인을 두고 경계하신 말씀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되 수족을 자르고 눈을 빼는 단호함으로 끊어내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눈 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뭐 팔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말은 강조예요. 그죠?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진짜 자른 사람들 있어요. 초대교회. 네. 근데 그런 말 아니에요. 그만큼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뜻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형제들 사이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잘못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을 때
비록 그가 교회 안에서 눈과 같이 요긴하고 팔다리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형제를 끊어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은 모든 것을 살피고 파악하여 길을 보고 안내하는 지체입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그냥 캄캄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온 회중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목사의 역할도 어떤 점에서는 눈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없이 교회가 어떻게 지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장님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헤매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만일 눈과 같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회중을 실족해 한다면, 잘못 가게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팔다리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교회로 하여금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끊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요, 목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실족해하고 범죄할 때는 노예에서도 재판에서 그 직을 뺏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교인들도 재직회나 공동을 위해서 투표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그 직을 뺏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의 헌법이에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즉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너무나 큰 고통과 불편을 겪는다 해도 교회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범죄하게 만들어 망하는 그 일만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실족하여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만은 막아야 된다. 온 교회가 그리로 달려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온 교회를 오도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불처럼 꺼지지 않는 그곳, 그곳에 가는 것은, 남을 실족해 해서 그곳에 던져놓는 것은 그 어떤 불행보다도 큰 것이니 이 일만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중직들은 항상 그 모든 가르침, 그 행동 다 조심해야 돼요. 연약한 신자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할 때 아주 신중하게 대답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사실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 뭐 설교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만 그보다 더 신경 많이 쓸 때가 사실 상담할 때하고 신방할 때입니다. 제가 신방 갈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합니다. 신방 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제가 정신을 집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심껏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신방하는 동안에는 최고로 긴장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 말해서 그 사람을 오도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긴장하고 또 긴장합니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에 전화 오면 그 순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 입을 주관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잘못된 말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하고 같이 어디 가서 놀러 간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장로님들하고 추석 끝나고 한번 개인 장로님들 가정하고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한 번 간 기억이 있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뭔가 상담이나 신방 이외에 내가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거나 자유롭게 그냥 밥 먹으러 가거나 그렇게 한 적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거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저하고 별로 친한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친하게 밥 먹고 뭐 교제하고 뭐 어떻게 사냐 뭐 집에 얘기하고 우리 집에 뭘 먹고 사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불행한 목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오도하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삶도 그 어떤 성도들도 내가 타는 차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사는 것과 내 사례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범죄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교회에서 끊어내버려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범죄자들을 이게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계속 겉면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게 교회에서도 좀 무조건 좀 사고 내거나 좀 실족해 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잘라내라. 이런 말씀도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 실족해 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을 계속 권면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은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또 교제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교제를 조심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깊이 교제해야 돼요.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교제가 필요해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로 조심하면서 그러나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돌이켜보니 사람들을 섬기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네, 주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 죄악이 참으로 크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 두려운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사오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교정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고 천국을 지키고자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